오늘 이 여섯 번째 이제 예수님의 저주인데, 이것은 지난 시간 마지막 다섯 번째 저주의 강조예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못된 거를 지난 시간 다섯 번째에서는 잔과, 그렇죠, 대접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겉만 깨끗한 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회칠한 무덤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무덤을 만지면은 사람이 부정해져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6월절 기간이 되면 전 세계와 이제 이스라엘 각처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이니까 무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길 옆에도 있고 동산에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고생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덤에 이렇게 싹 스치게 되면 온 게 다 헛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고 그냥 일주일 보내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멀리서도 이건 무덤이구나, 그러니까 그 근처에 가지 말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무덤을 두껍게 바른 하얀 회를 싹 이렇게 칠해놨어요. 지금으로 치면 두터운 흰색 페인트로 무덤 위를 다 칠해서 멀리서 봐도 저거 무덤이네 이러고 쓱 멀리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덤이지만 흰색을 쫙 칠해놨더니 어떤 때 햇빛이 거기에 쫙 비치면 멀리서 볼 때 그게 하얗게 반짝반짝 비치면서 우리가 사진에서 본 꼭 산토리니의 그 하얀 집들처럼 되게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참 묘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그게 무덤이 아닌 게 아니다. 겉으로는 막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예쁘게 보일지 몰라도 어차피 그 속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물이 있는 그것이 무덤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본 모습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 설교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마치면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의 속사람 내면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시면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속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알고 다 교양 있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손마다 스마트폰 다 들고 이 첨단의 세계를 사는 것처럼 세련된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은 결국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이 썩은 시체와 같이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교양을 갖고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회칠한 무덤 같고 우리의 속은 다 그렇게 썩은 시체 같은 물이 질질질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믿으시면 아멘, 정결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도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요 사탄의 노예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 예수님의 저주가 29절부터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저주받는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29절 보면 무덤을 만들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정성스럽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의인들을 위해서 비싼 대리석으로 이분은 의인이었습니다. 뭐 비석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 옛날에 있었다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고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 구약은 아벨의 피부터 제일 처음 의인이 죽은 게 아벨이에요. 아벨. 우리 뒤에 이제 3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 아벨 가장 의인이 처음 죽인 게 인류의 역사가 아벨 때부터 사가랴까지 마지막 구약 시대의 순교자를 의미해요. 사가랴까지 피가 흘렀고 그 피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죽음이신 그 십자가의 피의 절정. 그럼 그 다음에 피가 안 흘렸냐? 그렇지 않아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뒤집혀 못 박혀 죽고 안드레는 이 X자형 십자가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뭐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속 피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가 복음 증거자들의 피가 흘러요.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가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피에 묻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계속 흐르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 잘못 생각하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오지에 인도의 오지, 아프리카의 오지, 아랍의 오지, 우리와 바로 옆에 있는 저 북한 땅 그 깊은 곳에 여전히 순교의 피, 그 고통의 그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순교의 피, 오지의 선교에다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피가 아직도 있다 그 말씀. 오늘도 우리 악한 사람들, 우리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이 저주받은 신앙,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이 믿음의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이 사람들도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도 그 피를 흘리고 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10여 년 전 정도에 시카고의 그 외곽에 위튼 칼리지라는 명문 대학을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예. 누가 초대해 준 건 아니고 일부러. 왜냐? 거기가 이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또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존 파이퍼라고 이 시대에 아주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의 모교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거기 2층 학 대학이니까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본관 건물이에요. 중앙 본관 건물 2층 총장실 바로 옆에 벽에 사람들의 이름이 쫙 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쫙 각인.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이 학교가 피튼 컬리지가 배출한 선교사님들의 명단을 쫙 졸업 연도로 우리로 치면 학번 순으로 쫙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전능자의 근일이라는 유명한 책으로 친숙한 짐 엘리엇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쭉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쭉 보다 보면 그 이름들이 그냥 똑같은 게 이름들, 어떤 이름은 오른쪽 상단에 십자가 표시가 이렇게 탁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의 이름 옆에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탁. 바로 오늘도 이런 순교의 피에 의하여 복음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고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피를 흘리는 사람,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오늘 말씀에 계속 결론으로 가면서 하시는 축복은 뭐냐? 피를 흘리는 사람. 네가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피를 흘렸다면, 피를 흘리고 있다면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마지막 저주, 7번째 예수님의 저주는 뭐냐? 네가 만약에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그들과 같이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 되게 무섭습니다. 그 뒤에 가면 너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저주받는 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와 네 가정과 너의 가문과 네가 속한 이 도시와 이 세대가 저주받는다.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가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산상수훈 그 팔복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면, 그 박해받는 것의 절정인 피 흘리는 데까지 갔다면, 5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렸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순교자의 자녀가 있습니까? 자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자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핍박받느냐가 중요하다. 무엇 때문에 고난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받는 고난이냐?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나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 나의 자아실현과 나의 꿈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의 받는 고난은 뭐냐?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고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는 대부분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살아요. 아무 의미 없는 고난, 쓸데없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고난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고난, 예수와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 축복의 고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하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축복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현장에서 예배당에 못 온다고 그러면 아무리 제가 마음으로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막 뉴스를 보면 미국이나 막 유럽은 마스크도 안 하고 모여있는 모습, 물론 그거 막 야구장 이런 거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저러고 야구장에도 모여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속에서 깊은 아픔과 솔직히 분노가 와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이 땅에 많이 모여 예배드렸지만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땅에서 너희가 비록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고난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울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가슴 아프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진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건강의 축복, 이것은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질의 축복, 결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취업의 축복, 얼마나 좋은 축복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좀 몸이 이렇게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고, 건강 때문에 좀 고생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건강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이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저한테 꼭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요. 이 목사, 나쁜 목사는 성도님들이 용서해 주지만 아픈 목사는 결코 용서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저도 이상하게 막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겁이 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아프다고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이 교회에 쓸데없이 맨날 아프기만 하고, 그런 약간 이런 겁이 날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결혼의 축복, 직업의 축복 위하여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리고, 여러분 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은 이런 축복이 아니라 주는 축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데, 이 주는 축복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축복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팔복 산상수훈의 그 축복의 절정이에요. 절정.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는데, 이 주는 것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축복의 절정, 진짜 복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할렐루야,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장 저주받는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의인을 핍박하는 축복.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비극, 저주. 오늘 예수님께서 7번째로 하시는 저주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말씀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선지자들의 무덤 만들고 대리석으로 비석 세운다. 우리도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로 드러내는 의의가 교회를 아프게 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 핍박이 뭐 요즘에 직접 때리는 게 아니에요. 분열시키고, 그 안을 이 갈등으로 만들고 피눈물 나게 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새 사람들은 세련돼서 직접 막 때리지 않고, 여기서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종교학자들은 겉으로는 오히려 더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죄악은요, 겉으로 이렇게 한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겉으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쇼핑센터 같은 데 가서 옷 새로 갈아입고 뭐 이렇게 새 신발 신고 안경 가까이 쓰고 뭐 성형수술하고 그러면 마치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직장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좀 이렇게 바꿔진, 내가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무슨 사업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좋은 뭐 차를 타게 되고 막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위치가 되면 내가 이전에서 바꿔졌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건 바꿔진 게 아니에요.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낮은 자리에 떨어진 똑같이 나예요.
내가 뭐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뭐 돈을 막 쓸 수 있고 막 엄청나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성형 수술을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속사람이 바꿔질 때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사람이 변화할 때만 진정으로 바꿔지는 것이, 진정으로 바꿔져. 겉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바꿔지지 않는다. 너희가 뭐 겉으로 선지자의 뭐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비석을 만들고 겉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인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게 이 피해, 이 의의 피해 하이라이트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겉으로는 이 하나님 믿는 척하고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척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가짜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겉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했다고 착각한, 내 속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3대째 예수님을 믿고 무슨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내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 말씀.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짓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너무 격렬한 언어를 쓰시잖아요. 이 뱀들을, 이거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왜 그러냐, 이 사탄의 이 자식이라. 이건 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미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와 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내가 이미 사탄의 권세하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 내가 진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은 없는 채 머리로만 판단하는, 그렇죠?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상대방의 실수만 보며 진짜 내 속이 이렇게 시체처럼 썩고 썩은 물이 흘러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애통하며 고백하지는 못하고 사탄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간하고 내가 옳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쩌면 이미 지금 사탄의 권. 그래서 여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 뱀은 사탄이에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사탄, 뱀이라고도 하며 큰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 예수님이 말씀을. 그래서 뱀들, 사탄 수하들, 마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자칫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의 권세하에 들어있을 수 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씀도 조금 어렵지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조금 계속 그렇습니다만 잘 들으시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저를 봐주십시오.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형, 지금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말씀. 이렇게 과거에만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계속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지자는 신약적 개념입니다. 선교사, 복음 증거자, 전조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계속 그 후에도 예수님이 보내신 거, 예수님 후에도 스데반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12사도를 보내시고 주기철 목사님을 보내시고 손양원 목사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수많은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보내시는. 그 다음 지혜 있는 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보내요. 그 다음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신약의 개념에서 보면 목사, 신학자, 또 소그룹 리더, 교회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이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배워서 이걸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계속 현재 진행, 지금도 보내고 계시잖아요. 계속 보내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요즘엔 죽이진 않잖아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우지 탄광에 가고 총살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아랍에서, 인도에서도 극단적인 강성 힌두는 막 폭탄 떨어뜨립니다. 지금도 칼에 맞아 죽고 총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폭탄 테러로 죽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 채찍질, 저를 봐주십시오. 채찍에 맞은 분들이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막 그 좀 한번 본문을 제가 찾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까지 여기 화면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함,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 긴 가죽 끝에 납덩어리가 박혀 있는 그 채찍질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근데 그 다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41절 읽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하자, 이걸 옳게 여겼다.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 이러고서 놨어요. 그러나 41절, 이 말씀 어디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우리 한번 꿀꺽 침 생기고 우리의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 한 번 먹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 적이 없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고 손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 바로 그것이 복이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35절 36절이에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인류 최초로 의인의 피가 흐른 게 아벨이에요. 그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세요. 의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여러분, 의인의 피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간악하게 죽으셨다고 끝난 게, 살아있는 어떤 목사님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설교가 그의 피에서부터 나온 거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도 다른 공산당이 손양원 목사님을 죽였어요. 그랬다고 야 정말 비참하게 죽었구나,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 공산주의자로 삼아봤자 소용없고 결국 죽는 거냐.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정반대로 오해한 거예요. 그분은 천년을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증거자보다 더 크게 지금도 증거하고 외치고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순교자의 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마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근데 이건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가 아닌데요,
또 어떤 분들이 쓴 그런 막 그 신학책을 읽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뭐 그래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책은요, 지금이랑 순서가 좀 달랐어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예수님 당시의 성경책은 이 편집 순서가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로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에 제일 먼저 죽은 의인이 아벨이고요, 그 성경의 맨 마지막인 그 예수님 당시의 성경 역대기의 마지막에 죽음이 기록된 선지자가 바로 사가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처음부터 그 당시 성경의 마지막에 순교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사가랴를 얘기한 건데, 역사적으로 막 공부를 해보면 사가랴 다음에 죽은 선지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갖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틀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설명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어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래.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니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핍박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니들이 직감적적으로 피 흘리게 했다면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36절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너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이 세대에, 즉 네가 의인의 피 한 명의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저주는 그 예수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최고의 저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저주를 하면 너만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대, 네 가정, 네 자녀와 가문과 이 도시, 즉 한 사람의 죄악, 특별히 다른 이런 뭐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인들을 핍박하여 피 흘리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피 흘리게 하는 그 죄는 네 한 사람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다른 데 없어요. 예. 그는 너한테가 이 세대, 너의 가정과 자녀와 너의 가문을 넘어 이 도시와 서울, 이 세대에 다 돌아가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고 계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저주는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축복이라고 말씀. 예수님 왜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자녀가 아무리 못된 자녀가 도둑놈이고 깡패라도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반대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그 반대로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반대로 하라는 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얘 이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건 나가 죽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보고 나가 죽어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난 나가 죽어야겠네.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좀 반대로 이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서 내 아들답게 복을 받으라는 뜻인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 저주는, 예수님의 저주는 축복을 반대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꾸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교회의 의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자가 되면 그 복은 너 하나의 복이 아니라 그것은 네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서울에 흐르는 저주를 끊게 되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은 딱 이거 하나예요. 이제 우리가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면요,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것 같습니까? 나 한 사람도 못 변화시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절감하고 있잖아요. 내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녔어요.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했어요. 적당히 예수 믿는 처럼 살았더니 가정과 가문과 도시는커녕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지금 이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냐? 너 적당히 믿어서는 너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제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순교의 길밖에 없는 것이, 순교의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어서는 나 하나도 저주로부터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순교해야 합니다. 순교를 결단하고 순교적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순교적으로 예수 믿고, 순교적으로 교회 나오고, 순교적으로 예배드리고, 순교적으로 봉사하고. 지금 가정에서도 아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제가 마음의 귀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 다 죽을 수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이지 않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순교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적으로 살아야. 이젠 더 이상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다가 애매히 고난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포기할 수.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자식을 내 품에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까지 못해도 나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포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위하여 순교를 결단함으로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말하면, 예레미야 5장, 너희 한 사람의 의만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전체를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과 희생이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교회의 결단과 희생이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순교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